오늘은 칼빈주의 5대 강령 첫 번째 전적 타락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5대 강령은 사실상 장 칼빈이 정립해서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후대의 칼빈주의자들이 그 5대 강령을 정립을 해가지고 특히 1600년경에 도이투 신경이라고 도이투웨이 때 칼빈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도이투 신경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도이투 신경에서 이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칼빈주의가 말하는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쳤습니다. 근데 칼빈주의가 말하는 구원의 순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순서와 전혀 같지 않습니다. 자, 칼빈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먼저 거듭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말했죠.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거듭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거듭남과 구원은 결과죠. 회개와 믿음의 결과예요. 근데 먼저 거듭나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잘못된 거죠. 먼저는 사람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믿어야만 거듭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구원의 순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순서와 전혀 다르다.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는 칼빈주의는 칼빈의 개똥철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똥철학이에요. 신학적이지도 않아요. 그 교회 역사상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거듭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듭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영접해야만 거듭나는 거죠. 예수님 믿느냐 거절하느냐 그 결정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자,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은요, 전적 무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전적 타락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했고요. 예레미야서 17장 말씀 보시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라고 했어요. 17장 9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급판 성경에는 심히 부패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식으로 성경을 변기시킨 거죠. 악하다라고 했지 부패하다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부패하다는 말을 넣어야 그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을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은 전적 무능력이라고. 성경은요, 사람이 타락한 채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 같은 죄인을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없어요. 타락한 죄인만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의지까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도록 역사하지 않고는 죄인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신 명령에 대해서 그 누구도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무능력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타락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 간절히 필요하다, 이것을 인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할 수 있죠. 성경에서 인간의 타락을요, 너무나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5절 다윗이 말했죠.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시편 58편 3절 말씀이에요.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다. 무슨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적 타락이에요. 자, 모든 사람은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와 허물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죄와 허물들 가운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죠. 그 다음에 방금 시편 58편 3절 말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한다고 했어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타락한 죄인으로 자라갑니다. 마음의 상상이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죠.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고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불순종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봤죠. 마음은 만무보다 심히 거짓되고 악하다고 했어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요 다양하게 말하고 있어요.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 지나가는 바람, 말라버리는 풀, 부패한 씨, 길을 잘못 들어선 양에 비유하기도 하고 벌레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죠.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경건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이성 목사님이 그 지만원 박사에게 우린 다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고 당신도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거라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근데 자기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 목사님 2번 만났는데 2번 만날 때마다 다 복음을 거절했어요.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 가 있어요. 지만원 박사가 5.18 그것 때문에. 이성 목사님 말에 경청했더라면 그 감옥에 안 가요. 그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그러니까 이성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 그 사람은 2번이나 파라오 왕처럼 거절했어요. 그 2번이나 거절한 그 대가가요 무엇인가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어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알면 좋은데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고역을 치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단지 5.18 사건만이 아니에요. 정강훈 목사도 지만원 박사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하는데 정강훈 목사가 지만원 박사한테 복음 전하지 않아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강훈. 다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타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력에 빠져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한 가지도 없는데 왜 성경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냐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냐고요. 그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구원받기로 예정이 되었는데 뭘 회개하고 믿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 말들을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부 이방인들입니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그 앞서 16장. 그러니까 그 타락이요. 전적 타락이 인간의 마음과 의지에까지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거나 거절하는 일, 그 어떤 것도 자발적인 의지나 선택의 행위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칼빈주의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 인간이 정한 그냥 신학 책인데 엄연히 신학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면 신학이 무엇인지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학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 배우는 학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 배우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근데 일반 신학교에서 그럼 진짜 신학 공부하는가? 아니에요. 성경이 없어요. 배울 성경이 없어요. 성경 과목이 없어요. 전부 무슨 개론, 신약개론, 구약개론, 기독교 철학개론 이런 것들만 배우는 거예요. 교회 음악 뭐 이런 거, 지도자론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배우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 배우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유럽에서는 특히 영국에서는 눈을 뜨게 하는 학문이라고, 눈을 뜨게 하는 학문이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어거스틴과 칼빈이 임의적으로 정한 그 신학 체계인데요. 나는 그냥 개똥철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칼빈의 개똥철학.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해서 만들어낸 개똥철학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요. 타락하여 영적 파멸에 들어간 인간에게서 여전히 자유 선택을 찾는 자들이야말로 분명히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다. 자유 선택을 찾는 자들이야말로 분명히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타락한 자들이 영적 자유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다.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향해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인류가 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능해졌고 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구원에 이르는 선을 소원할 의지력이 전혀 없다. 그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준비도 못한다. 그 인간의 타락은요 의지에까지 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지에까지 미치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는 거듭남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거듭남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free will, 자유의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유의지.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의지에까지 미쳤다는 전적 타락은요. 성경을 배격하는 것이고요. 그건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자원하는 재물이 나오잖아요. 자원하는 재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자원하는 재물,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제사, 자원하는 모든 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원한다. 대표적으로 그 역대기상 29장 6절과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자원하는 재물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재물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재물 한번 볼까요? 역대기상 29장 역대기상 29장 6절 그러자 족장들과 이스라엘 지파들의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이 왕의 공사의 관리자들과 더불어 기꺼이 바쳤으니 하나님의 전의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1만 드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바쳤더라. 9절 그때의 백성이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기꺼이 드렸으며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기꺼이 드렸음이더라. 다윗 왕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기꺼이 바쳤고 기꺼이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기꺼이 바치고 기꺼이 드리는 것, 이것이 자원하는 제물,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자원하는 제사예요. 그리고요, 에스라 7장 13절 보세요. 에스라서 7장 13절.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나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의 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인들 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자원하는 모든 자는 너와 함께 갈지니라. 인간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믿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느니라 라고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 몇몇 구절만 찾아봐도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교묘하게 뭐라고 하는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사람 만나면 믿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D.L. 모디가 복음 전할 때요, 청중을 향해서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세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솔직하게 그러면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어떤 사람이요,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요. 그래서 그 20명이 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하면서 그 강단 앞으로 나왔다고 해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시오. 그러면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인데 그거를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신 일을 끝내놓으신 거예요. 구원하신 일을 끝내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것을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우리 사실 일이라고 치면은 일이죠. 중요한 거는 칼빈주의자들은요, 의지 있잖아요. 의지를 사용한다 할 때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행위로 본다는 데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 그 다음에 싫어서 거절한다, 이것을 행위로 본다고요. 칼빈주의자들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의지를 행위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장로교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절대권위 하에서 복종하며 사는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자기들 멋대로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장로교단이 제일 많습니다. 장로교단 안에서도 엄청나게 콩가루처럼 나눠져 있어요. 250개의 교단이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 합치면 250개의 교단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장로교라고 하면서 이단들, 사이비도 많거든요. 그 최근에 그 피지섬, 그 신옥주, 그 사이비 장로교예요. 원래 장로교는 여자를 그 목사로, 장로로 세우지 않습니다. 사이비에 사이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성경 마지막 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 마지막 장에서 기회를 또 주고 있죠.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금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 칼빈은 이런 말씀들을 대하고서도 믿지 않는 거죠.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 찾을 수 없다며요. 전적 타락이 아니라 전적 무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믿지 않는 자, 이건 그 사람의 자유의지예요.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3장부터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마음대로 freely 마음대로 네가 원하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자유의지잖아요.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는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결정한 일이에요? 응? 그런 개똥 철학이 어디 있어요? 그 두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았는데 하나님 정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에 따르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 전제 조건이 웃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즉 전적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나 자유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살벌한 전제 조건을 딱 만들었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더 큰 영광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헬라인, 이방인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죠. 모든 사람, 예외 없어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들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겁으로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의 혜택이 미치게 되었죠. 예?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서 3장이나 우리가 로마서 9장을 공부해서 알았잖아요.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태어난 사람은 없다니까요.
유대인도 이방인들도 다 하나같이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믿을 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요. 이러한 믿음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형태로도 하나님은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영광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얘기하는 칼빈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았는가? 아닙니다. 제가 칼빈주의자들의 그 논문집을 갖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스위스 제네바에 교회 국가를 딱 세우면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다 정규 재판한 거예요.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하거나. 아니, 구약 시대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백성이 율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함부로 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안식일날 어떤 사람이 나무를 주스러 나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 모세 스스로도 결정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근데 칼빈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정한 대로 다 한 거예요. 개신교 교황이에요, 칼빈이. 한마디로.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개똥철학이지.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이게 가장 무서운 전제. 이 전제하에서 전적으로 무능할 만큼 부패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절대 주권 하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굉장히 무서운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문제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성경이 가르치는 전적 타락과 칼빈주의자들이 가르치는 전적 타락은 그 개념이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은 무엇입니까? 전적 무능력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너무나 타락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조차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타락이 의지에까지 미쳤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적 타락이 전적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 정죄할 수도 없다?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불공정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의롭지 않은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 성경은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믿으라, 믿는다. 이것은 자유의지예요. 칼빈주의자들이 자유의지 하면은 믿음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고요? 행위로 인식한다고. 행위로.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것이다. 믿게 하셔야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파도 이 칼빈주의 교리가 스며 있어요. 믿어져야 믿지? 이런 말이 그냥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구원파 있는 사람들이 100%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제 자기는 부모님 따라 어릴 때부터, 뭐 그럴 수 있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다가 최근에 구원받았다고 이세집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피동적이에요. 능동적이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채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뢰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교회들은 더 많죠.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지옥의 대기 장소예요. 지옥의 대기자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예요. 무서운 표현인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구원 여부예요.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근데 그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종교생활 하게 하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는가? 여기 교회에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기도 제목 새로 제가 뽑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